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미정원에 다락방을 하러 갔는데, 옆에 낯선 분이 계셔서 혹시 예수 믿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이래서, 다닌 적이 있다. 그러고는 지금은, 이제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이 부적도 붙이고 무속인한테도 가고 귀신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신천지 이렇게 돌 앞에도 절하고 이런 행위를 한다. 이게 이제, 종교 생활인데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거의 한 60 정도 보였는데 이때까지 인생을 사셨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러니까 그렇죠 하면서 인생이 불안하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오늘 세 가지 메시지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원래 인간이 어떻게 됐는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게 되죠,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은 세상을 전부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지위를 다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인공위성 시대가 됐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단 말이죠.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이 축복을 원래 다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축복을 이루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단 말이죠. 하나님 떠나는 사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이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자체를 잃어버리고 사단의 손에 딱 잡혔어. 운명이라는 나와 상관없이 사단이 주는 그 사단의 계획 속에 나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복을 주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성령 아니면 악령이단 말이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사단의 손에 딱 잡혀가 있으니까요. 유교적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사단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그죠?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떠난 자 우상숭배인 자 모든 죄의 결과로 저주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침 9시 전에 신천지에 벌써 몇천 명이 가갖고 있더라. 그게 뭐죠?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명석, JMS에 서울대 이대 모은 사람들이 가서 몸 바치고 다 바치고 하는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귀신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을 귀신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한테 잡혀있으면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서울대 판사 법관 된 사람이 잘 사가지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차 앞에 절하는 거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잖아, 그죠? 박사,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산에 올라가면서 돌 앞에 절하고 이해되나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2장 6절 다 해서 배경이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자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락돼 버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인간에게 주신 지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 모든 축복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그걸 다 묻혀버렸어요.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지금 강이 갈수록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 앞으로 얼마나 발달할지 모른다 이러죠. 그죠? 요즘은 식당 가면 사람들이 뭐 배달하고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이 가서 이런 시대가 된단 말이죠.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진심이 그 지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들이 명상 속에서 그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발견해내는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를 잡고 이랬잖아요. 그 악령이에요, 악령. 귀신의 힘.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 힘, 누릴 수 있는 게 우리한테 있는데 이거 싹 다 놓쳐버렸다. 귀신한테 딱 잡혀버렸다. 전락돼버렸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 그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가 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이 되셔서 저 문제 끝내버렸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데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면 사단 권세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여기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시고 이 값을 치르고 말하자면 돌려주고 우리를 빼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받았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과거 옛날에 운명석이 잡혀 있었는데 자성스님 요즘 막 뉴스에 나오죠. 그죠? 불교의 최고의 진리가 최고의 불교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가장 어떤 데는 교리가 있어요. 교리. 불교의 교리가 뭐지? 비살생. 절대로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미 한 마리도 한 번 안 죽여요. 근데 자성스님은 소신공양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불교에서 이제 덮어야 되니까. 자기를 죽였어요. 자기를 죽였어요. 그 조계종이 대표되는 인물인데 말이죠. 이게 구원의 길이 아니잖아요. 본래 속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이죠. 로마서 8장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를 해방시켰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천국, 빌립보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 성경에서 딱 기록해 놨단 말이죠. 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 성도의 축복. 오늘 목사님 기도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 속에 뭐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현장에 가시든지 우리 가정에서든지 어떤 현장에서든지 이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막혀 있으면 후반 꺾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게 내한테 있어요. 이 권세가 하나님의 형상이 내한테 회복됐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누구를 보내셔요? 보혜사 성령. 내 안에 하나님의 있는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나를 인도하세요. 내 안에 아들 성전 삼고 계세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해라. 뭐든지 응답하신다.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왜 불렀다고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현장 가셔서 어버 현장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 걷고 기도하세요. 그 현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주셨어요. 그럼 그게 아직까지 내가 내 손에 안 들어왔단 말이지. 기도하시라고. 다니엘이 그래서 3대 왕을 걸쳐서 총리가 됐었어요. 아무도 다니엘 앞에 꼼짝, 요셉 앞에 꼼짝을 못했어요. 그 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 되겠죠, 그죠? 안 믿으니까, 그죠?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사가 동원해서 하셔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천국 시민 거.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하셨냐? 오직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전인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미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나한테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문화,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 이미 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구원과 문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나 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예전에 내가 아니다, 귀신한테 잡혀있던 그때 내가 아니다 말이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 인도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꾸만 내 체질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떠나 있었던 그에서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어요. 경제가 다 무너져 어려움이 오면서 내가 또 하나님을 두 손 들고 들어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내가 잡고 있었던 것에 대한 상실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울증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때 그 체질, 이 허전함 이런 것들이 체질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 경제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아직까지 복음의 확립이 딱 안 되니까 많은 세상의 경제 시스템은 허강 시스템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죠? 당연히 얘기죠. 내피리 문화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허강 경제가 너무 많단 말이죠. 이거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허강 경제 이 시스템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계셔요. 계속 서러운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빨리 올바른 복음을 이해되고 복음 앞에 딱 서버려야지 돼요. 이제 와서 저리 갈팡질팡. 아직까지 세상 내피리 문화 그 속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세가족 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복음으로 답이 나와야 돼. 질병에 대한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 여기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여기 좋다 하는데 여기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어요. 살려하시는 분들이나 다 이거 인도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모르고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새로운 우리 새신자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인도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곳곳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걸 믿고 구해라. 전부 다 그렇게 해놨어요. 마가복음 11장 믿으라 24절. 받은
구한 줄로 믿으라 그래서 이미 구한 건 뭐라고 그랬어? 오늘 메시지 하시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랬어요, 그죠?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그러셨죠. 에베소 6장 18절 이제는 내가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누구와 결혼했어요? 내 혼자서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면 남편하고 상의해서 하죠. 내가 하나님 자녀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내 몸이 내 몸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도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주신 거 중보기도의 능력. 아니 왜 중보기도라 했나 이랬단 말이죠. 기도는 어떻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왜 예수님이 가르치신? 우리는 엉뚱한 계속 복 달라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돈 달라 뭐 이런 거 누가 하루에 3억씩 주세요 큰 대구를 했는데 진짜 3억이 들었다 했죠. 그런데 싹 다 무너져 버리고 그죠? 귀신이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집에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제가 이 생각하면서 어릴 때 생각해봤어요. 우리 집에서 당연히 집에 있으니까 엄마가 밥도 주고 뭐 옷이 더럽혀졌다 싶으면 옷도 사주고 다 하시더라고요. 나는 학교 다니면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됐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이것만 구하면 돼.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 내 자녀 문제 하나님 책임지세요. 내 남편, 우리 집의 경제 우리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기도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777 이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세 가지 거기에 올릴 겁니다. 그럴 때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 나라 임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현장에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죠? 3번 이방인의 서성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모든 지혜, 지식, 보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다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릴 정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 기도만 해라. 이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만 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의사, 박사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기도에 집중해라. 그랬어요. 그죠? 아니 귀신 섬기는 사람도 막 집중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죠?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달방하면 한 1년만, 이때까지 우상성기 때 아니야. 몇십 년 동안. 1년만 좀 시킨 대로 좀 해봐라. 이렇게 이제 하고 하는데, 제 자신을 보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예배 속에 그냥 이렇게 있는데, 시간을 딱 지나고 나서 딱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책임지시고, 자녀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속에 우리가 우리 몸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예배 속에 거하셔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 현장까지. 예배 시간에 제사 지는 자리에 누가 와죠? 귀신이 오잖아요. 예배 지는 자리에 하면 성령이 오세요. 영적인 건 대상이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 예배 현장까지 이 시간에 축복하신단 말입니다. 제일로 예배 시간을 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 그 증거 가지고 전도.
이번 주간에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사업의 현장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죠?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에 증인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셔서 세상에 하나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현실로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보여주시고 렘넌트 7명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 잡고 기도하여서 로마를 복음하고 하나님 시대를 살리는 인물들로 세워졌던 그 증거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정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가 이 언약 가지고 동일한 축복된 증인으로서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